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은혜가 찬란하게 빛나다, 이 제목을 한자로 바꾸면요, 은혜은, 찬란한 찬, 은찬, 이제 거기다가 배를 붙이면 배은찬.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제 아들 이름입니다. 제가 아내와 상의하여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요, 이 아이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이 아이의 삶에 찬란하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이 아이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하게 비춰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찬란하게 빛나고 이 아이가 받은 찬란한 빛이 세상 속에 그대로 전달되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 이렇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인들에게 찬란하게 빛나고 그 유다인들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란하게 비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해 찬란하게 비추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장에서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처형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유다인을 진멸하려 했던 그의 계획은 역으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고, 더 나아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만듭니다. 8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처형된 하만에 대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이 하나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의 계획이 얼마나 악했는지, 또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받아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지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영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평생에 걸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장소에 기업을 세우고 가정을 이루는 등 뿌리 내리는 작업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가깝게 이 성 주변만이 아니라 멀리 그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에 손길이 닿는 그 멀리까지 유대인들은 이곳저곳 퍼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유다인들만 따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니죠. 많은 민족들이 한 지역에 몰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도 친밀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또한 그 지역에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일으켜 세운 기업과 온 재산을 빼앗기게 생겼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친절하게 웃고 교제하던 이웃이 이제는 나를 집어삼키려는 승냥이가 되어 밤이고 낮이고 나를 죽이고 빼앗을 생각만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도망이나 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들과 이웃이 이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죠. 하만이 왕의 반지를 이용하여 온 지역에 정해진 날짜에 유다인 남녀노소 막론하고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그 조서를 선포하였고,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피해가 굉장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만의 악행이 극에 달했으니 성경도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유다인의 대적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하만이 죽은 것에 대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유다인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반지로 인이 쳐져 선포되어진 그 조서, 그 조서의 효력은 하만이 죽었다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이 죽었다 하여 마음이 한시름 놓인 것이 아닙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온 재산을 다 준들 에스더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왕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맡겼던 그 반지를 손에 끼워준들 어떤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여전히 심장이 터질 듯한 그 긴장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또다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죠. 이전에 5장의 내용을 설교했을 때 에스더는 기다림의 여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고 신중하게 자신이 말을 해야 할 때와 상황을 인내하며 기다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처형해 주었다 하여 흥분하며 조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만큼 에스더가 왕에게 드리는 요청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일이 틀어지면 이 한 민족의 생명이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더욱 신중하고 차분했던 것이죠. 에스더는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지금 자신이 속상하고 괴로운 이유를 호소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의 마음을 알기에 그녀의 호소를 들어주기 위해 당신의 말을 들어주겠다, 이제 말하기를 허락한다라는 의미에서 왕이 들고 있는 귤을 이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에스더는 기회를 얻었죠. 그럼에도 왕의 마음을 더 확실히 얻기 위해 더욱더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5절 말씀이죠.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그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는 하만이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니 그 조서를 철회하여 유다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쁨은 하만이 제거되고 그의 재산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호소한 내용을 보실까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에스더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민족이, 친척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답변하죠. 하만이 유다인을 공격하려 해서 그를 죽이고 그의 집을 에스더 당신에게 준 것이요, 이제 당신 좋을 대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조서를 새로 써서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6절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한 말의 내용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대답을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모르드게 손에 왕의 인장 반지가 끼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림의 떡이란 말과 같이 왕의 인장 반지가 손에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 모르드게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팠고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왕의 인장반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 조서를 철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 참 가벼운 사람이네, 이런 생각과 함께 왠지 신뢰감이 떨어지죠. 왕은요, 온 국민을 상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나라에 많은 관심과 또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다 왕을 좋아하진 않지요. 심지어 왕을 죽이려고 반역을 꿈꾼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막아준 일을 우리가 이 앞에 성경 말씀 봤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라 해도 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대적들 입장에서 말을 바꾸는 왕에 대해 말 만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게다가 왕의 위엄과 권위를 어떻게든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섞여 있는 거지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권위와 위엄, 대적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유다인에 대한 조서를 새롭게 쓰라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명령합니다. 왕의 마음속에 여러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의 상황과 형편이 평안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그리고 왕의 근심과 걱정을 없게 만들어주고, 또한 왕의 이 여러 상황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준 것,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만지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1장부터 지금까지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쓰여진 조서의 내용은 대상자만 바뀌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하만이 썼던 것과 모르드게가 썼던 그 내용이 똑같지만 그 대상자만 바뀝니다. 왕의 각 도에 같은 날 남녀노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이 작성한 것은 유대인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모르드게가 작성한 것은 유대인들은 목숨을 지켜 스스로를 보호하고 공격한 자들에 대하여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의 조서에 넣은 것이죠. 지금 조서가 발표되어도 반년 이상이라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조속히 이 일들을 처리합니다. 당연한 모습이죠. 어서 빨리 고통과 괴로움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빛을 비춰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진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혹 언제 바뀔지, 어떠한 계기로 변할지 모르니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에 곧바로 이 일에 착수하게 된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수산궁을 중심으로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됩니다. 수산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전국에도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유다인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들에게 찬란하게 비춰진 것입니다. 15절은 유다인에 대한 조서를 선포한 후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물러나 백성을 대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개 대궐문을 지키는 자가 지금은 총리에 버금가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유다인들은 갑작스럽게 선포되어진 조서에 어리둥절했겠지만 이내 내 눈앞에 고위관직의 옷을 입고 나타난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보면서 조서에 대한 그 확신이 들었겠지요. 어리둥절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았던 마음이 이제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등장하자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진수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유명한 학자가 이 16절이 에스더 8장의 핵심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혼자 은혜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16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16절을 보면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 네 단어를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 밑줄을 쫙 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요, 이 네 단어를요 순서대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영광은 히브리어로 오라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요 빛입니다. 즐거움은 히브리어로 시무하고 이 의미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쁨은 히브리어로 사손이고 이 의미는 기쁨입니다. 존귀함은 히브리어로 예카르이고 의미는 빛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빛,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하다, 기쁨, 빛나다,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죠. 유다인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즉 그들의 대적이 사라져 지금 유다인들은 즐겁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유다인에게 비춰진 빛으로 인해 그들은 빛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인들 자체가 그들 자체로 빛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비춰진 빛으로 인해 그들은 빛이 나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비춰진 빛이 그들을 비추었고 그 빛이 그들을 통해 반사되어 빛나게 돼 다른 누군가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유다인에게 빛이 비춰졌고 그들을 괴롭혔던 어둠이 사라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비추던 빛으로 인해 유다인들이 빛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찬란하게 빛나다, 이 말의 의미가 오늘 이 본문과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인들에게 비춰졌고 그 은혜로 인하여 대적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적들의 사라짐은 유다인들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기쁨이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어 그 빛으로 인하여 기쁨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판사된 것입니다. 17절은 유다인들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빛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이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의 원수된 자들이 유다인들의 보복이 무서워 이제는 전전긍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유다인들에게 아첨하고 친한 척하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아예 유다 사람처럼 행세하고 유다 사람처럼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이 말이요, 개종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이제 유다인이 유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은혜는 유다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면에서 유리해졌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하게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비춰질 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적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설교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하게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실패합니다. 그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에 대해 점점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움츠려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자에게 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스스로 거부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태도를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제일 힘든 게 무엇 때문입니까? 저의 경우는요, 기도할 때 자꾸만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그렇지, 이런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 집중도 못하고 기도를 빨리 끝내고 그냥 자리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이미 미성숙했던 과거의 모습이지요. 지금도 기도할 때 자꾸만 떠오른 죄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지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악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손목 악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 계신 분은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 양손으로 서로의 손목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좀 하시면 좋죠. 그러면은 여러분 제 위치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의 왼쪽에 계신 분이 그 손목을
한번 손을 놔보십시오. 놓으세요. 안 보이네요. 네, 안 하시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혼자 하신 분도 한 손목을 한번 놔보십시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손은 손을 놨지만 이 손목이 끊어졌습니까? 우리의 손잡음이 끊어졌습니까? 이제 놓으셔도 돼요. 네,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안 끊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과 은혜의 실패요, 마귀의 계속된 거짓된 공격이요,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이요,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죄책감과 마귀의 거짓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여러분,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거룩하지 못합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이러한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하게 빛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도 여러분을 주눅들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하셨으니 우리의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나날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은혜를 빼앗을 수 없고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니 찾아오는 수많은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요, 승리를 예상하며, 당연한 것이죠,
그 승리를 예상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내일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승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찬란하게 빛나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찬란하게 빛나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얼굴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비춰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